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 능력이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너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인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인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인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한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양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이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내려오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 안에 서게 해주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가르쳐 주심에도 감사한 시간 안에 살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과 인정에 목말라 했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의 묵상보다 상처 입은 시간 속에 내 마음을 두고 아파하며 헤어나오지 못했던 어리석은 시간들이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옳지 못함을 알기에 다시 한번 묻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는 자도 기다리시며 품어주시는 깊은 사랑 안에 우리의 죄를 비추고 멀어지는 마음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만져주소서. 아멘.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 속에 이겨나아가며 아멘. 두려움에 범죄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소서. 아멘. 악에서 이기고 싶은 우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안에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못난 우리지만, 못난 성품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지체로 여기며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대며 서로 섬겨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떠한 말씀과 싸워야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 밭으로 말씀 앞에 임하도록 다듬어 주소서. 아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답답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아멘. 말할 수 없는 문제들과 힘겹게 싸워야 하는 성도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소서. 아멘. 어려움으로 막막한 삶의 무게 때문에 주님께 나와오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보호해 주소서. 아멘. 주님의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린 깨닫지 못하지만 알 수 없는 섭리 안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그 선한 길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실패와 좌절도 있으며 원치 않는 결과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나아감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거울되어 비춰볼 수 있도록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목사님께 주신 말씀들이 삶에 해답되어 풀어지게 하시며 아멘.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뜨겁게 반응하여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거짓에 반응하지 않으며 진리와 복음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도록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성령님의 감동과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로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쭉 읽었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인데요.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만 받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를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생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길, 신앙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어제 비가 와서 버스킹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진짜 본격적인 버스킹은 오늘 예배 후에 잠시 하기로 하고, 어제는 예비 단계로 그래도 버스킹을 교회 앞에서 했습니다. 버스킹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음이 좀 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미소가 끊이지 없는 거예요. 또 버스킹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찬양의 길과 또 그 찬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여러 가지 반응으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활짝 미소로 화답하는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거나 못 본 체 하거나 또 경멸어린 시선으로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회, 같은 시간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나올까요?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일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경험됐듯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신앙인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 마음이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희락과 기쁨을 온 마음과 온 삶으로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일을 걸을 때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인의 길을 어떻게 잘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끊임없는 의문이요,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또 세상에서 주장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방법보다 우리가 언제나 선택해야 할 것은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이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하나의 문제도 큰 문제지만, 개인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 자체가 흔들리면 개인이 잘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전쟁이 나면 그동안 나의 모든 모은 재물들, 또 나의 건강, 나의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 시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나라 상황을 보면서 근심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또 두려워하는 소리들이 가득했던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정말 외교가 문제다, 이렇게 문제 수많은 문제라고 해서 갈팡질팡하지만, 성경은 그 문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인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정신 못 차리고 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전투력, 국력이 약해서 이방인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 또 위협하는 것, 외교적인 문제를 낳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라 자체가 망해가는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예레미야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진짜 집중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눴습니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자 라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쪽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자는 쪽, 다른 것을 의지하자는 쪽, 같이 의지하는, 같이 더불어 의지하는 이 의견들이 비율로 어떻게 되냐? 뭐 절반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이 1이라면 이쪽은 100이요, 1000이요, 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쪽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왔지만 하나님으로 우리가 과연 유지되어 왔느냐? 그렇게 잘 신앙이 좋았던 요시야 왕이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요시야 왕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굳건하게 세우지 않았겠느냐? 사람들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열방을 보자. 열방에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은가,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들이 많은가. 그 선진국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생활상을 가지는지 우리도 그것을 좀 본받자. 앞선 문화를 받으면 우리도 강해지지 않을까. 과학기술을 받고 첨단기술을 받으면, 또 그들이 하는 문화를 우리가 섭렵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강해지지 않겠느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도 그 선진국들, 그 강대국들을 따라서 살아가자. 여러분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주 예배드리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제사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어. 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마음과 또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세상에서 능력 있어야지, 돈 있어야지, 가지고 그걸로도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과의 이 부딪힘.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의 정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혹시 그래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데 저분은 사회생활 할지 모르네,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분리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세속화된, 세상과 타협화된 그러한 세속의 풍습과 문화가 들어온 것이 교회의 진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우리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개개인이 믿음으로 서 있는가, 또한 그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으로 결론짓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딜까요? 오늘 구절에 사실 이 10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또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1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뭔가 있지 않아? 라고 따르려고 했던 그 우상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이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 신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피조된 것인데 이름이 신이라고 덧붙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들은 한마디로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듣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것이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아래, 하늘 아래에서 지음받은 우상은 어때요? 말씀을 합니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상은 말씀하지 못해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상은 말하지 않기에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의 소망대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욕망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 우상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자기 확신, 자가 당착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이 말만 못합니까? 오늘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못한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나라들, 당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죠. 그들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들은 뭐예요? 삶의 방식이죠. 삶의 문화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 나름대로 삶의 문화를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당을 불러서 굿을 엽니다. 또 일이 안 풀리면 어때요? 부적을 써요. 또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사업하시기 전에 돼지 머리를 딱 따가지고 돼지 머리를 넣고 제사합니다. 그 앞에 절을 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 나라의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많은 열방들, 강대국들이 따른 길을 너희는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걸어온 길, 이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기업에 어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의 이력을 쓰죠.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이력서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걸어온 길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갈팡질팡하셔도 나름대로 걸어온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 일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조그만 문제 있어도 그 문제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늘에 징조만 보여도 그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작은 징조만 보여도 와, 별똥별이 떨어졌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큰 별이 떨어져서 큰일 났다.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야. 두려워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러한 길로 가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너희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지금 전 국민 투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한번 다수결로 투표해 보십시오. 그럼 어디가 이길까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기겠죠. 그럼 여러분, 다수결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부터 없으니까 예배드리지 맙시다, 옳은 것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모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다수결로 뽑힐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다수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 나라의 길을 따라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나라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조그만 징조에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쫓아가봤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문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란 것이죠.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구름이 몰려와도 겁을 냅니다. 이 구름이 계속 몰려가지고 비가 내리면, 오래간만에 비가 내리면 좋아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 또 걱정하죠. 또 비가 그치면 또 좋아하지만 비가 그쳐서 오랫동안 진행되면 또 걱정합니다. 바다를 나갈 때도 걱정하고요, 또 여행을 할 때도 걱정을 해요. 집을 지을 때도 걱정하고요.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대상마다 다 뭐예요? 신이라 이름을 붙여요. 바다에 나가기 전에 바다의 신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뛰어내렸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걱정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길, 강대국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선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배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명한 신앙의 길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3절 말씀,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어떤 것이니?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절에 불상이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패고 깎아서 조각해서 금박을 입히고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풍습,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었으니까 야, 신이다. 그 신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그것이 풍습이에요. 그 풍습, 어리석은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불상이, 그 수많은 우상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스로가 자기가 존재하게 됐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더라도 그 만들어진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면 그것을 만든 조각가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조각가도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들어진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 이제 불국사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신상들이 딱 있는데, 어떤 신상일까요? 사신상. 와, 정말 좀 위험 있게 서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좀 그래서 봤죠.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발 부분이 많이 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왜?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헐게 되는구나. 우상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정교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봐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덧입힌 것이고 은을 덧입힌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망치로 박아가지고 굳게 한 거야.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면서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거 잘 봐라. 그것은 기둥과 같은 거야. 기둥이 옮겨질 수 있습니까? 기둥은요,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것처럼 그 신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 건데, 이 신상이 혼자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신상을 들고 메고 가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 우상, 신상의 한계라는 거죠. 그 신이라 불 이유는 그 우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신이 너에게 무슨 화를 주겠느냐, 너에게 무슨 복을 주겠느냐, 말할 건덕지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그 우상이다.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에서 많은 성도들 안에서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은 없어요. 우상, 이 말도 못하는 것은 무슨 신이에요? 따라서 먹는 것? 이거 하나님 땡큐. 아무 의사가 없다. 나는 아무 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먹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내가 먹는 것을 보고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할까 봐, 나를 보고 실망하고, 나를 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올 수 있지? 그렇게 시험 들까 봐 나는 안 먹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 아직까지 꺼려 하십니까? 우상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인테리어 하는데 교회 이제 문 앞에 아주 많은 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그것을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인테리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거 부적을 좀 떼어달라고. 제가 못 봤으면 그냥 그 부적을 붙인 채로 인테리어가 됐을 거예요. 부적을 좀 떼어달라고 하니까
인부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못 뛴다고. 이거 뛰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다리 달라고 빌려서 올라가가지고 뛰는데요. 얼마나 꽉 붙여놨는지 잘 안 뛰어져요. 그래서 끌개로 계속 밀어가지고 대여섯 장을 다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작은 것, 종이 하나 붙여놓은 것도 못 뛰어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사람의 한계죠. 근데 무슨 거 뭐냐면 그 인부 중에 절반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부적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뭔가 신상을 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예전에 기도했다가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도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귀신? 그래요. 귀신 어떻게 생겼어요? 귀신이 머리 이렇게 내리고요. 그리고 막 입에 뭐 피 같은 게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전설의 고향에서 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쫓아가지고 막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좀비처럼 생겼대요. 어디서 봤습니까? 영화에서 본 것이죠. 많이 무서워한 대상을 우리는 전설의 고향에서 또 영화에서 보고 우리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한 어르신은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러 가니까 자기는 저승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승사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니까 검은 도포를 입고 얼굴은 하얗고 갓을 쓰고 왔다라. 어디서 봤습니까? 전설의 공원에서 봤어요. 다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전설의 고향에서 왜 그것을 말하죠? 재미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재미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문화를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누가 확 건드리면 귀신이 왔나?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상의 영향력이 지금도 문화 가운데 침투해 있기에 그만큼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감히 귀신이 어디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속삭이는 것. 야 이제 너 배고프잖아. 기도 그만해. 말씀 읽을 때 야 너 이제 좀 할 일 있잖아. 사단이 하는 것, 귀신이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예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 사람은요, 이 코에 산소가 약간만 없어도 생을 달리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잠깐 그 코를 딱 막으시면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라고, 연약함이라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에서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하는 문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신앙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길, 이 진정한 신앙의 길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립니다. 무엇을 떠올릴까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당대 최대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떠올리는 것이죠. 애굽은요 당시 10가지나 되는 신들, 강력한 신들을 모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 그 10가지의 신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피,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다 심판했어요. 결국 심판함으로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복도 못 주는 그러한 우상들을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진정한 권능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모세도 잘 몰랐기 때문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세에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니까 가라. 모세는 저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제 나이 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뭘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데요. 저 못 갑니다. 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런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의 권능으로, 너의 능력으로 바로 왕 앞에 서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권능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능력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것을 징표로 내가 지팡이를 들고 할 때에 내가 내 권능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을 그 지팡이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인도하는 주역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죠? 모세는 지난날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로가 가진 권력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 건강, 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잘 먹을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내 자녀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새가 농사져도 안 짓고 백합화가 목욕도 안 하지만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금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길로 가면 내가 망하진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쓸데기 없는 걱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안 지식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권능을 정말 안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절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를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이방들이 있지만 그 이방인들의 왕조차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입증됩니까? 애굽을 짓눌렀던 당대 초강대국인 바벨론, 아수르 제국도 다 점령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온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뿐입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권력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위대하시군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들이 했던 모든 문화는 뭐예요? 나무에 근거한 거예요. 우상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상, 수많은 우상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그 만든 우상을 생각하면서 나온 것이기에 무지한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해칠 게 없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은 단소리를 들었던 것이 다리 떠는 거였습니다. 다리 떨 때 한 번씩 탁 받치면서 떨지 마. 왜 떨지 말라고 합니까? 복 나가. 제가 한 번은 문지방을 밟고 서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가 내려오라고 합니다. 문지방 신이 화낸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당시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일들을 했어요. 헌신할 때마다 밑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빨간 유지 줄까? 하얀 유지 줄까? 정말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문지방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말라요. 왜요?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죽을 사자니까. 심지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사자를 사층으로 안 하고 1층, 2층, 3층 F로 써요. F는 뭐예요? 영어로 4, 넘버 4. 왜 4층을 써요? 저승사자가 사자를 좋아해서 4층 가면 뭔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승사자가 숫자로 4자는 알고 영어로 4는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걸 또 행해요. 여러분들 중에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 쓰는 사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못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사자는 왠지 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차량이 번호가 4444, 경기 4에 4444. 여러분 좋습니까? 아, 할렐루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참 이것이 한글로 보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아주 놀라웠게 와닿습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The Lord is the true God. 진짜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He is the living God.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The eternal king.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유일합니까? 우상들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유일한 것입니다. 우상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유일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시간이 지나면 헐고 버려지고 교체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교체되지 않는 유일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신앙의 길에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곳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진짜 문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라가 패망하고 있다고, 경제적인 문제가 막 파도치고 왔다고,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하나님도 신뢰하고 이방 신도 신뢰하는 너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긴다면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 그 문화는 그들이 속한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 어떤 신학이에요? 신학의 대상인 우상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의 기본은 신학이에요. 신학의 바탕 위에 철학이 세워졌어요. 철학의 바탕 위에 수많은 학문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학, 모든 문화의 근간은 신학이에요. 그 신학의 근간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의 근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며 주여 우리를 돌보시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내 오른손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았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권능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르기 없습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사오니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허물의 모든 악함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족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의 동산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정확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사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정건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흐려지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주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입술에서 외면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그것들을 간증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도록, 이 모든 두려움의 우리를 이미 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시 주기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성경 공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금요셀 그리고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이제 전도 버스킹을 어제 오전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서 어제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결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한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교회 앞에 1층에서 이 치킨집 앞에서 함께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킹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 동참 많이 해주시고요. 힘있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 세미나 안내입니다. 5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5월 10일부터 4주간 셀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기도인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정말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17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읽어오신 분들은 주일 설교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지난주 암송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었는데요, 지난주 말씀부터 먼저 상기하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이어지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시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사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한 우리의 육신을 향하게 하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모두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노력이 부어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아 알아 간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만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삶에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길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에서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신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